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되는 두 인물 가운데 참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잘못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입니다. 두 사람이 하란에서 같이 나와서 생활하다가 이제 점점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헤어져야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너가 좌를 선택하면 하든지 오른쪽을 선택하든지 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지므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 죄가 많아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소돔성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거기서 재산 하나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고, 나오다가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죠. 상둥이 형제로서 에서는 이삭의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팥죽을 선택할 것인가, 장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팥죽을 선택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면 에서의 선택은 일시적인 배고픔의 해결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배고픔의 선택을 위해서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록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언약에 대한 선택에서 살아가는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모압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며느리로 맡게 되었는데, 결혼을 한 후에 자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엘리멜렉도 두 아들도 있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모인 나오미가 이방인의 땅에서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자부를 불러놓고 나에게 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고향으로 살 길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고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따라왔던 룻이 나중에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로는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이 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장면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예수님 대접한 그 사건으로 끝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이 발에 붓고 머리를 씻는 그런 장면인데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이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고 두 자매의 그 행동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약 한 3km 떨어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이것은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성천하신 장소로 바로 이 감람산 이 베단이 인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오라비는 죽었지만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입니다. 베단이라는 이 동네 이름은 원래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들 남매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인근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하러 온 것을 볼 때 이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뿐만이 아니라 인근 예루살렘까지도 잘 알려진 유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을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생활이 넉넉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 3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게 지냈던 그런 사이로 보고 있고 또 저들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친근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 남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다니를 거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 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저들은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원래 구약에서 미리암으로 불려지는 이름인데 이 신약에 와서 마리아로 불려지는 그 유대 여성들 가운데서 가장 흔한 이름으로 그 뜻은 높고 숭고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마르다는 숙녀,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자들이 또 특별히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와 이 마르다 두 자매는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핵심 인물들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둘 다 개심하였고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집에 자주 가시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들이 유난히 친절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이 집에 들려서 때로는 쉬시기도 하고 음식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즐겨 찾는 가정, 주님이 즐겨 선택하여 집을 찾는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릴 때에 이 자매들이 예수님 대하여서 오늘 그 말씀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마르다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극진히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인 혹은 여주인이란 뜻인데, 이 마르다의 가족 관계를 보면 마르다가 그 집의 최고 위의 누나였고, 두 번째는 나사로, 세 번째는 마리아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만일 나사로가 그 제일 맞이라고 하면 아마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맞이인 이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르다가 가장 그 집의 주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마르다는 주인으로서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대접을 하며 편하게 모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 이 부지런하게 음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복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해서 복받은 그런 가정들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을 씻고 나무그늘 아래 쉬시면서 내가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를 해서 극진히 길손을 대접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롯의 가정이 이 소돔과 고모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주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늘어오게 됐죠. 천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쉬도록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없던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종을 통해서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라 하니까 이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물론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만은 그럼 죽게 된 그 아이도 가서 살려놓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 역사가 그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이런 가정 이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을 위해서 있어서 그 당시 디모데라든지 또 바나바, 실라, 마가 등 많은 이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그러면서 강군하여 머물게 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접을 했다는 그 많은 이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게 되는, 삭개오의 가정이 그 일로 통해서 구원받는, 자기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그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귀한 일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그래서 북에 가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그 손 하나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마르다가 어찌 보면 참 속도 상하고 이렇게 해서 항의조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 속에는 불평이 섞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 듣는데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말씀 듣는데 저렇게 가만 놔둡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들아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1절 41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어쩌면 그 대접하는, 선지자를 대접하고 때로는 천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함으로 복을 받는데, 주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찬양하는 일이라든지,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차를 운전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 준비하는 일 모두가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 중심으로 봉사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면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할까,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낮이나 우리 오후나 3일 밤 예배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그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들어야 올바로 헌신을 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순교할 수 있는 각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바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씻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야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노동자 1년 연봉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많은 헌금을, 돈을 주님께 깨뜨리고 그것을
발로 씻을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지.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 칭찬했습니다.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 가든지 그 마리아가 하는 일을 내가 칭찬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게을리하고 봉사하면 열을 올리는 사람은 오늘 마리아처럼 머지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여겼던 마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봉사를 하면서도 원망, 불평,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행동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자매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새 집으로 집들이를 하게 되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대접해 드리게 싶다고 해서 이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이 그 자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정성을 다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자매는 곧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법, 또 결혼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할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자매에게 이제 유익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들려주려고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갔습니다. 마치 참 아버지가 이 딸의 인생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과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이렇게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은 목사님은 당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러 갔는데 이 자매의 신경은 말씀을 듣는 데 아니고 주방 쪽에 전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식사가 혹시나 식전은 아니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자매를 위해서 일생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도중에 자매는 또 주방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올라간 이 국을 데워놓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좀 있으면 또 가고 또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의 머릿속에는 밑반찬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인 음식까지 그리고 마지막 후식까지 차가 나와야 할 타이밍을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는 준비한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돌아오면서 실컷 대접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충분히 그에게 줄 인생을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신방을 가보면 대신방에 가보면요. 신방을 받는 가정의 성도들이 예배보다도 먹을 것 대접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실컷 축복 기도 끝나면 하면 저 부에 가서 떨그덕거리고 여기 있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고 40년간 왕자를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충성합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고 희생을 하고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옳은 희생이 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올바로 헌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반을 숨겨놓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이 재산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그 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두 부부가 그 자리에 다 죽게 되죠.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니까 나도 같은 일어나서 저런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눈치를 봐가면서 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떨어져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온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막 온 사람들이 그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게 됐죠. 중단을 하고 이 유두교에 갔더니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유도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소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잘 듣고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니까 괜한 거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분주한 겁니다. 예수님이 속도 모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컷 해놓고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을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고 기쁘게 그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봉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고 교회 안에는 이게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해서 칭찬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말씀을 바로 들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헌신을 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 그 봉사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게 되면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봉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